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열왕기상 13장입니다. 열왕기상 13장 제가 1절부터 10절까지 읽고 여러분이 17절부터 22절까지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로보암이 제단 곁에 서서 막 분향을 하려고 하는 바로 그때에 하나님의 사람이 주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유다로부터 베델로 올라왔다. 그리고 그는 그 제단 쪽을 보고서 주님께 받은 말씀을 외쳤다. 제단아, 제단아, 나 주가 말한다. 다윗의 가문에서 한 아들이 태어난다. 그 이름은 요시야다. 그가 너희 위에 분향하는 산당의 제사장들을 너희 위에서 죽여서 제물로 바칠 것이며 또 그가 너희 위에서 그 제사장들의 뼈를 태울 것이다. 바로 그때에 그는 한 가지 징표를 제시하며 이렇게 말하였다. 이것은 나 주가 받은 징표다. 이 제단이 갈라지고 그 위에 있는 재가 쏟아질 것이다. 여로보암 왕은 하나님의 사람이 베델에 있는 제단 쪽에 대고 외치는 말을 듣고 제단 위로 손을 내면서 저자를 잡아라 하고 소리를 쳤다. 그러자 그 사람들에게 내가 뻗은 여로보암의 손이 마비되어서 다시 오므릴 수가 없었다. 그리고 곧이어서 하나님의 사람이 주님의 말씀으로 제시한 징표대로 그 제단은 갈라지고 그 제단으로부터는 재가 쏟아져 내렸다. 그러자 왕은 하나님의 사람에게 제발 그대의 주 하나님께 은총을 빌어서 내 손이 회복되도록 기도하여 주시오 하고 청하였다. 하나님의 사람이 주님께 은총을 비니 왕의 손이 회복되어서 예전과 같이 되었다. 이에 왕은 하나님의 사람에게 말하였다. 나와 함께 집으로 가서 피곤을 풀도록 합시다. 그대에게 선물도 주고 싶소.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왕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비록 임금님께서 저에게 왕실 재산의 절반을 주신다 하여도 나는 임금님과 함께 갈 수 없습니다. 이곳에서는 밥도 먹지 않겠으며 물도 마시지 않겠습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명하시기를 밥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고 온 길로 되돌아 가지도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런 다음에 그는 베델에 올 때에 온 길로 돌아가지 않고 다른 길로 돌아갔다. 자, 17절부터 큰 소리를 읽습니다. 시작. 주님께서 나에게 명하시기를 여기에서는 물도 마시지 말고.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나도 그대와 같은 예언자요. 주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나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대를 내 집으로 데리고 가서 밥도 대접하고 마실 물도 대접하라고 하셨어. 그런데 그것은 거짓말이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사람은 이 늙은 예언자와 함께 가서 그의 집에서 밥을 먹고 물도 마셨다. 그들이 이렇게 식탁에 함께 앉아 있는데 주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사람을 데려온 그 예언자에게 내렸다. 그는 유다에서 온 그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렇게 외쳤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당신은 주님의 말씀을 어기고 당신의 주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말씀하신 명령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주님께서 밥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라고 말씀하신 곳에서 밥도 먹고 물도 마셨습니다. 그러므로 당신의 죽음은 당신 조상의 무덤에 묻히지 못할 것입니다. 자, 제가 30절부터 읽습니다. 그 죽음을 자기의 무덤에 안장하고 나서 그 늙은 예언자는 아이고 내 형제여 하면서 통곡을 하였다. 장사를 마친 뒤에 그는 자기 아들들에게 말하였다. 내가 죽거든 너희는 나를 이 하나님의 사람이 묻힌 곳에 같이 묻어 나의 뼈를 그의 뼈 옆에 두어라. 여러분 읽습니다. 그가 주님의 말씀을 받아서 베델에 있는 지단과 다마리아 성읍 안에 있는 모든 산당을 두고 외친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이런 일이 생긴 뒤에도 여로보암은 여전히 그 악한 길에서 돌아서지 아니하고 오히려 일반 백성 가운데서 원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산당의 제사장으로 임명하였다. 그런 일 때문에 여로보암 가문은 죄를 얻었으며 마침내 땅에서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아멘. 오늘 주님의 말씀대로 주의 말씀대로 이란 제목을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요즘 최고 인기 있는 또 기대작인 영화는 단연 두 가지, 캐리언과 킹 오브 킹즈입니다. 저 캐리언, K-팝 디몬 헌터스. 모르는 눈치인데
저거 모르면 요즘 애들하고 대화가 안 돼요. 넷플릭스 1위입니다. 모든 음원 차트 지금 싹쓸이하고 있는 K-팝 문화를 애니메이션 영화입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인기 있는 것이 킹 오브 킹즈입니다. 왕 중의 왕. 누구를 말하죠? 예수님의 생애. 이것은 영국의 대문호 찰스 디킨즈 이분의 역작인 뭐라 그랬죠? 원제가 뭐죠? Son of God, 하나님의 아들 예수, 예수님의 생애, 사복음서가 담겨 있는 것을 정리한 원작을 영화로 만든 거예요. 원래 이거 세상에 나오려고 쓴 책이 아니었습니다. 찰스 디킨즈를 또 모르는 사람이 있는데, 셰익스피어는 아세요? 셰익스피어와 쌍벽을 이루는 영국의 문호가 찰스 디킨즈입니다. 혹시 크리스마스 캐롤이라는 영화는 아세요? 스크루지 영감. 두 도시 이야기 아세요? 다 그 원작자입니다. 찰스 디킨즈. 이 찰스 디킨즈가 자식들에게 성경을 알려주기 위해서 예수님의 행적을 이야기로 만든 것이 바로 Son of God, 예수님의 생애, 저 책이에요. 이거를 디킨즈가 죽은 뒤에 그 딸이 공개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행적을 순서대로 이해하기 쉽게 서술된 거예요. 그 문장 하나하나가 사랑하는 자녀에게 친근하게 친절하게 설명해 주는 아버지의 따뜻한 마음이 느껴지는 너무나 걸작입니다. 그것을 장성호 감독이 10년 전부터, 장성호 감독은 킹 오브 킹즈를 만든 한국인, 대학생 때부터 성경을 공부하고 어떻게 하면 전도를 할까, 그 고민 가운데 탄생된 영화가 킹 오브 킹즈예요. 10년 동안 얼마나 많은 고난을 겪었을까. 그런데 그것 빛을 발한 영화입니다. 예수님의 생애는 불신자도 알지만 어떻게 정말 이 사복음서에 근거해가지고, 심지어 찰스 디킨즈의 목소리를 더빙한 한국의 대표적인 배우 이병헌 씨, 캐디언도 그 K-팝 디먼 헌터즈도 이병헌 이 배우가 영어로 이렇게 더빙한 건데요. 킹 오브 킹즈는 이제 16일부터 한국에 상영이 되고, 이미 전 세계, 미국에서 전 세계 그 유명한 우리 크리스찬 우리 성우들이 다, 배우들이 다 참석했는데 이병헌 씨만 불교 신자예요. 물론 그 아내는 크리스찬이에요. 제가 볼 때는 하나님께서 이 사람 이제 개종시키려고 이병헌 씨가 뭐라 그러냐면은, 요즘 자녀들에게 보여줄 영화가 없는데 내가 봐도 이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꼭 보여주고 본 영화다. 여러분, 이 영화는 한편의 대스사시라 할 수 있고 최고의 설교입니다. 사복음서에 근거한, 성경대로 말씀에 근거한 애니메이션이기 때문에 자녀들 교육에도 좋을 뿐 아니라 어른들까지 그 한국의 그 최고의 애니메이션 기술, 그 이미 좀 스포 보신 분 아시죠?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오고 그거를 베드로 보고 오라, 그런 장면이라든지 얼마나, 여러분, 그런 거는 애니메이션이 아니면은, 한국의 기술이 아니면 만들 수 없는, 물론 거기에 세계 최고의 배우들이 더빙하고, 이것을 우리 교회가 7월 27일에 여기서 걸어서 10분 거리인 메가박스 부산대점을 통째로 빌려서 무료로 상영합니다. 그렇지. 이렇게 돼야 돼. 이래 돼. 왜냐하면 우리가 할인을 많이 했기 때문에. 아니면 가족끼리 목장끼리 가면 또 목자님이 또 가장이 내야 되는데, 우리 김효진 목자님 가장 같은 경우는 애들까지 많이 들어가요. 우리가 한 가족이니까 우리 모든 당회와 중직자들이 무료로 교회에서 섬기자 그래가지고 할인을 많이 했거든요. 보통 영화 하나 보려면 12,000원, 15,000원 하는데 성인은 9,000원, 청소년은 7,000원, 미착은 5,000원 이렇게 해서 오후 2시에 그 시원한 영화관에서 27일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VIP 많이 초청하라고 교회에서 섬기니까 저도 이미 VIP 4명 초대했어요. 너무 좋은 작품입니다. 그건 그렇고, 이 영화도 추천한 이유가 성경대로 정확하게 고정이 된 거라서.
자, 우리 하나님의 말씀, 자, 열왕기서의 주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멸망한다. 너희는 그렇게 살아서는 안 돼. 이게 주제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내 이야기 같다고 느껴질 때는요, 아, 나를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말씀하시는구나. 그렇게 생각하시고 또 집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13장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내는 그 삶의 중요성,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이 말씀의 권위에 대한 확신이 필요하죠. 말씀의 권위에 대한 확신. 이 성경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확신. 그렇기 때문에 인생의 모든 문제의 답이 이 성경 안에 있다는 확신. 이 성경을 제대로 알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을 수가 없고, 이 성경을 제대로 말씀대로 순종하면 삶이 변화되지 않을 수 없다는 확신. 확신이 중요합니다. 이 확신이 열매를 맺으려면 나부터 그걸 살아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은 천지는 없어져도 하나님의 말씀은 없어지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만이 영원한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계시록 1장 3절에 있듯이 이 말씀을 읽는 자, 이 말씀을 듣는 자들, 이 말씀에 기록된 자들을, 기록된 것들을 지키는 사람들은 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에 뭔가를 더하거나 뺀다면 계시록에 있는 재앙과 저주를 받게 될 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말씀을 그대로 이해하고 그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일하심도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 나라가 통일을 이루는 데는 다윗의 40년, 솔로몬에서 80년이 걸렸는데, 이 솔로몬의 우상 숭배로 또 르호보암의 잘못된 성격으로 3일 만에 무너집니다. 이 솔로몬의 우상 숭배 제약으로 북 10지파와 남 2지파로 쪼개지죠. 그런데 다윗의 후손에게 왕위가 이렇게 이어지리라는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르호보암이 왕이 되었지만, 그는 섬기는 왕이 되기를 거부하고 왕으로서는 해서는 안 될 말과 잘못된 선택으로 북쪽으로부터 버림을 받습니다. 게다가 북의 왕이 된 여로보암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자기 방식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편리대로 제사 제도를 붕괴시켜 버렸어요. 그리고는 오늘 1절에 여로보암이 제단 계셔서 막 분향을 하려고 자기가 제사장이 노릇을 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그때에 하나님의 사람이 주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유대로부터 베델로 올라왔습니다. 자, 유다는 르호보암이 통치하던 2지파로 이루어진 남쪽 나라고, 베델은 10지파로 이루어진 북이스라엘의 그 당시 수도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상한 것을 발견하죠. 베델에 왜 제단이 있습니까? 제단은 원래 어디에 있어야 되죠? 제단은 원래 어디에 있어야 됩니까? 성전은 예루살렘이죠. 그런데 여로보암이 지난주 살펴본 것처럼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 제단을 만들어 놓고 막 분향을 하려고 하는 바로 그때를 말합니다. 여러분, 이 제단에는요, 언약궤도 없어요. 번제단도 없어요. 다 예루살렘 성전에 있어요. 그리고 분향은 누가 해야 된다 그랬죠? 제사장만. 근데 지금 여로보암 왕이 이 짓거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왕이 되면은 누구나 착각을 합니다. 야, 이제는 내 마음대로 해도 되겠지. 내가 하면 더 잘할 거야. 제사장도 마음대로 세우고, 절기도 지 마음대로 바꾸고, 이젠 자기가 제단에 분향하는 제사장 노릇을 하고, 이거 단 하나도 하나님 말씀에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단 하나도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묻지를 않았어요. 모두가 자기 마음대로. 내 마음대로 하는 계획은 모두가 다 같이 망하는 길입니다. 지금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도 없어요. 말씀이 사라지면은
그 적시로 나오는 것이 두려움이기 때문에 우상을 숭배하게 되고 인간의 계획으로 살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 친히 우상과 싸우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하나님의 말씀, 살아계신 주님의 말씀으로 말씀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죄악을 적발하시고 경고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계명과 법도를 어기고 죄악과 멸망으로 치닫고 있는 여로보암에게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셨어요. 그는 그 제단 쪽을 보면서 주님께 받은 말씀을 외쳤습니다. 제단아, 제단아, 나 주가 말한다. 다윗 가문에서 한 아들이 태어난다. 그의 이름은 요시야다. 그가 산당의 제사장들을 죽여서 제물로 바칠 것이며 위에서 제사장들의 뼈를 태울 것이다. 요시야, 들어본 이름입니까? 아닙니까? 들어보신 분들은 성경을 읽는 분이시고 요시야가 뭔지 나면 무슨 상관이 있나 하는 분들은 아이고 주여. 자, 요시야가 역사에 실제로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습니다. 무려 이때로부터 300년 후에 다윗의 가문에서 남유다의 16번째 왕이 요시야 왕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개혁 이런 말을 하는데요, 대표적인 개혁이 요시야의 개혁, 느헤미야의 개혁, 그리고 켈빈 루트의 종교 개혁, 그럽니다. 요시야는 반드시 알아야 되는 하나님이 세우신 왕인데요. 자, 열왕기 하 23장 15절로 한번 가봅시다. 그때 왕이 느바시 아들 여로보암이 베델에다 만든 제단, 곧 이스라엘로 죄를 짓게 한 그 제단과 산당을 헐었다. 그는 산당을 불태워 가루로 만들었고 아세라 목성도 불태웠다. 바로 여로보암이 베델에다 만든 그 제단을, 그 산당을 태워서 가루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16절에 요시야는 산 위에 무덤이 있는 것을 보고 그 사람들을 보내어 무덤의 뼈들을 꺼내어서 이걸 뭐라려? 부관참시라 그러죠. 제단에 못 넣고 다 불태웠습니다. 그래서 그 제단들을 부정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한때 300년 전에 하나님의 사람이 이 일을 두고 연한 주님의 말씀대로 되었더라. 할렐루야. 무려 300년 전에 이름도 없는 하나님의 사람이 같이 외친 말씀이 300년에 그대로 다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등장인물도 똑같아요. 내용도 똑같아요. 이 300년을 연결하는 고리가 뭐냐? 주의 말씀대로. 다 같이요? 주의 말씀대로. 주님의 말씀대로 되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참 쉽게 참 믿어집니까? 그래서 한 가지 정표를 제시하면서 외치죠. 이것은 나 주가 말한 정표다. 이 제단이 갈라지고 죄가 쏟아질 것이다. 오죽 안 믿으니까 정표까지 보여줍니다. 이 제단이 갈라질 거야. 죄가 쏟아질 거야. 그러면 이 말을 듣고 여로보암이 회개해야 되는데 회개하는 대신에 저놈을 잡아라! 손을 뻗었는데 이 뻗은 손이 갑자기 말라버린 거예요. 다시 오므릴 수가 없는 거예요. 뭐 때문에요?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을 거부하려고 내민 손이 말라버린 겁니다. 굳어버린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의 말씀이 한 그 정표대로, 주님의 말씀이 제시한 정표대로 제단이 갈라지고 제가 쏟아내렸어요. 우리는 이런 말씀들을 듣고 읽으면요, 전율해야 됩니다. 도대체 하나님 말씀이 뭐길래, 하나님의 말씀이 뭐길래 이토록 선명하고 이토록 정확하게 이루어지는가? 우리는 두려워해야 됩니다. 말씀 앞에 겸비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고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면은, 여러분 사실 이거는 간단한 문제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그렇게 말씀하셨으면 그대로 될 줄을 믿고 그대로 하면 되고, 아니라면 아닌 줄 알고 안 하면 되는 거죠. 단순하지 않나요? 우리 교회는 성경을 단순하게 이해합니다. 그리고 단순하게 순종합니다. 성경이 그렇다면 그런 줄 압니다. 아니라고 하면 아닌 줄 압니다. 성경이 하라 그러면은 합니다. 하지 말라면 안 하면 돼요. 우상숭배 하지 말라면 안 하면 돼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 우리는 그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습니다. 경고를 흘려 듣습니다. 그리고는 에이 설마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라면서 에이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맞지만 또한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죄를 두고 볼 수 없는 분이세요. 그 공의와 사랑의 결정체가 십자가잖아요. 에이 설마 그러겠어? 그리고 내 생각은 내 감정대로 해맞죠. 여러분 이 본문에서 주인공이 누굽니까? 주인공은 주님의 말씀이에요. 1절, 2절, 3절, 5절, 9절, 17절, 20절, 32절 주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언자 이름이 없는 거예요. 이름이 없는 한 무명의 예언자입니다. 이유가 뭐예요? 그 사람에게 주목할까 봐. 하나님은 그 사람의 이름도 언급하지 않습니다. 무명의 그냥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왜? 필요 없으니까. 그 사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한 것이니까. 왕이요. 이게 말라버리니까 하나님의 사람에게 제발 그대의 주 하나님께 은총을 받아서 내 손이 회복되도록 기도하여 주시오. 이 손이 말라버리는데 여로보암 왕은 기도를 못해요. 하나님도 내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대의 하나님. 이미 여로보암에게 하나님이 떠났습니다. 그러니 내 손 고쳐주세요. 할 수가 없는 참으로 불쌍한 인생입니다. 왕이면 뭐예요? 사실 이 사람이 하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은혜로 왕이 되었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대신에 금송아지에게 아무런 힘도 없는 그 우상에게 제사를 할 줄 알지 기도할 줄을 몰라요. 그대의 주 하나님께 은총을 빌어서 내 손이 회복되도록 기도해 주시오. 이거를 하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주님께 은총을 비니까 기도하니까 왕의 손이 전과 같이 회복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가 예배하고자 선택해서 나온 이유입니다. 왜 우리가 예배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사람 만나러 오셨어요? 미래를 교회는 식당 밥이 맛있다고 해서 오셨어요? 오늘 밥 안 줘요. 오늘은 김하담이 첫돌이라서 김대성 안미소 집사 가정이 맛있는 빵과 음료. 우리가 왜 예배하러 왔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온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가 왜 기도합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기도하면 응답하시는 줄 믿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기도하면 회복이 됩니다. 말씀대로 기도하면 마른 손이 회복이 되고 메마른 심령도 회복이 되고 메마른 신앙, 뜨거운 것도 아니고 찬 것도 아닌 미지근한 맹물 같은 교회도 회복이 되는 것이고 메마른 사회도 회복이 되고 메마른 나라도 회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주님의 말씀대로 선포하면 그대로 되어지는 우상이 제단이 갈라지고 죄는 쏟아지고 또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 응답과 회복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살아서 좌우의 날선 금보다 더 예리하여서 우리의 혼과 영과 간절을 골수를 쪼개를 찌우고 말씀은 300년 후에도 반드시 말씀하신 대로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다 같이요. 반드시 이루어진다. 반드시 이루어진다. 무려 300년 후에 말씀대로 성취되더라. 예수님의 탄생은 창세 때부터 수천 년을 거쳐서 말씀대로 이 땅에 오셨고 할렐루야 성경대로 죽으셨고 성경대로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그리고 다시 오고 계십니다.
말씀대로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기 위해서, 그리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에 말랐던 손이 회복되어지는, 사랑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사람, 그 사람이 누구든지 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전할 수 있다면 이름 없는 사람도 얼마든지 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자, 여로보암이요, 말랐던 손이 회복이 되니까 감사를 표하고 싶어서 초대를 했는데 이 사람이 단호하죠. 9절에 주님께서 나에게 명하시기를 밥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고 궁길로 되돌아가지도 말라. 이 소문이 퍼졌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행동이 베델에 있는 늙은 예언자에게 전해졌어요. 그래서 이 사람 만나고 싶다. 아들들에게 그를 따라가 보라. 그래서 나귀를 타고 그를 쫓아갔습니다. 이 늙은 예언자가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정말 이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전했는지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묘한 심리 아니에요? 가짜는요, 진짜를 만나고 싶어요. 진짜에 대한 갈망이 있어요. 여러분, 가짜가 되는 것도 열심 없이 가짜 되지 않습니다. 열심히 하다 보니까, 너무 열심히 하다 보니까 길을 벗어날 수도 있고, 때로는 본인이 의도하지도 않았는데 이단으로 빠지기도 하고 곁길로 빠지는 사람들,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 소란한 사람 중에 열심 없는 사람 보셨어요? 열심 없는 사람은요, 조용히 왔다가 설며시 갑니다. 그러나 열심 있는 사람은 늘 교회에 붙어 있다가 그리고는 소란스럽게 하죠. 자기가 조용히 가서 만나면 될 텐데 굳이 아들들을 보내가지고 만나 안 만나 확인하라 그러고. 저와 여러분은 그냥 말씀으로 모였다가 말씀으로 흩어지게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진실로 받았다면 가라 하는 곳으로 가고요, 멈추라면 멈추는 거죠. 왜 우리가 가야 됩니까? 예수님이 모든 민족으로 가라 그러셨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 미래로 교회를 주신 것도, 우리 목장을 주신 것도 세상을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신자를 주셨듯이 하나님께서 세상을 구원에 이루고자 교회를 주셨어요. 교회는 세상 속에 있을 때 교회입니다. 세상의 축복의 통로가 될 때 교회입니다. 교인들끼리 그들만이 모여서 천국을 만들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이게 진짜인가 아닌가 토론하고 그러라고 주신 게 아닙니다. 교회는요, 예배가 없는 곳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그곳에, 하나님을 거부하는 곳에 예배가 이루어지도록 세상에 파송받은 선교지가 교회입니다. 예수님이 첫 선교사로 오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이름이 없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왜 우리가 말씀 역사를 위해서 그렇게 줄기차게 기도하는 것입니까? 왜 우리가 목장으로 모여서 목장 성경 교사를 통해서 미리 말씀을 공부하고 미리 말씀을 위해서 기도하고, 말씀에 근거해서 기도할 때에 그 말씀에 사로잡히고 말씀에 임할 때에 우리 안에 하나님의 그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이름 없는 예언자로 세상으로 보내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사람이 어떻게 넘어지는가, 그것을 지금 길게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가 주시는 어떤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그것이 무엇입니까? 어쩌면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은 어떻게 끝까지 쓰임받을 수 있는가, 어떻게 끝까지 쓰임받을 수 있는가. 경고의 말씀 아니겠어요? 자, 보십시다. 늙은 예언자가 이 사람을 만난 뒤에 어떻게 접근합니까? 나도 그대와 같은 예언자요. 주님의 천사께서 보내셔서 나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대를 내 집에 데리고 가서 밥도 대접하고 물도 대접하라고 하셨소. 그런데 이게 뭐라고요? 그것은 거짓말이었다. 여러분, 이 늙은 예언자가 지금 거짓말을 이 사람이 하고 있는 거죠. 나도 예언자요. 처음에는 전혀 이렇게 반응하지 않다가 나도 예언자요. 그 한마디에 그냥 마음이 열리고 빗장이 풀어진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나도 크리스찬이요. 한마디에 쉽게 빗장이 열리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수많은 일들이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소위 말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일어나요. 특히 기업하는 사람들, 사업하는 사람들 앞에 안타까운 얘기들이 너무 많이 들립니다. 이해관계가 걸리면서 나도 교회 다니는 사람이야. 집사야, 괜찮아. 마셔. 그런 말도 너무 쉽게 흘려듣지 마세요. 그분 안에 그리스도가 없다면, 그리스도의 말씀이 없다면 그 말을 어떻게 믿을 수 있어요? 교회 한 번 안 가본 사람 있어요? 오늘 시대는 너무 쉽게 내가 크리스찬이라고, 내가 집사고, 내가 장로라고, 내가 목사라고, 이게 얼마나 화근이 되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제9계명에 내 이웃에게 거짓 증거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런데 예언자라는 자가 거짓말하고 있는 거죠.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사람들의 말에 너무 현혹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하나님의 음성을 전한다는 사람들의 말을 조심해야 됩니다. 오늘날 우리가 오늘 이 말씀들을 통해서 예언자라는 사람들, 특별히 은사를 받았다는 사람들, 무슨 목회자라는 사람들, 그렇게 쉽게 그들의 말을 믿을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자기 야망을 위해서 사역합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이 자기 욕망을 위해서 교회를 찾습니까? 교회를 이용합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그렇게 눈을 부릅뜨고 그냥 다닙니까?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이 단에 쓸 때마다 설교자로 쓸 때마다 들고 떨려요. 그래서 올라올 때마다 성령님 제 손을 잡고 올라가 주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목적이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뜻과 하나님의 의도와 마음이 이 말씀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66권은 완전한 우리 삶의 표대입니다. 매주 잡니다. 잣대입니다. 저와 여러분, 이 말씀에 근거한 영적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뭐라고요? 영적인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그럴 때에 어떻게 그것을 분별하고 어떻게 믿음의 중심을 지킬 것입니까? 이 혼란한 시대, 이 온탁한 시대에 말씀이 홍수같이 유튜브를 통해서 흘러 넘치는 이 타락하고 부패한 시대에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실 것입니까? 이 하나님의 사람은 분명히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사명을 잘 감당했어요. 그러나 그 음성을 끝까지 신뢰하지 않고 나도 예언자 중에 한 사람이요. 나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 너에게 먹고 쉬러 가라고 했어. 그 말에 그냥 넘어가지 않습니까? 그 결과가 뭐예요? 사자에 물려 죽었어요. 사자가요, 신기하게 나귀는 물어 뜯지도 않고 옆에 사람도 잡아먹질 않아요.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였거든요. 사자는 배고프지 않으면 해치지 않습니다.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 늙은 예언자가 거짓말을 하면서 이 젊은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을 초대를 했는데 정작 하나님께서 이 젊은이를 사자에게 내주셔서 사자가 그를 죽일 것이다. 이 말씀이 늙은 예언자에게 임합니다. 젊은 사람과 대화하는 동안에 하나님의 음성이 임한 거예요. 여러분, 이거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을 다 알 수 없습니다. 왜 하나님의 소명을 최선을 다해 감당한 이런 사람을 죽게 내버려 두시나? 당연히 의심스럽고 당연히 안타까울 수밖에 없고, 어쩌면 하나님께 뭘 이 사람이 그렇게 잘못했습니까? 항변할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이 무엇이겠어요? 영적 분별력을 잃어버릴 때 어떤 결과가 오는지, 어떻게 끝까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지, 그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신 것입니다. 이 안타까운 사건을 통해서 이 시대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끝까지 깨어 있어야 한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인 여정 시작하는 것도 참
중요하죠. 시작이 중요하죠. 그러나 끝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끝까지 분별하는 것은 더 중요한 거죠. 어쩌면 이 사람이 쉬고 싶었을 거예요. 어떤 때보다 더 허기졌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 유대에서 베델까지, 그리고 영적인 싸움을 하고 또 다른 길로 가고 하루 종일 굶었단 말이에요. 뭔가 이게 이 욕구가 있는데, 그러니까 거짓말이 쉽게 넘어가는. 그래요. 우리에게 어려울 때야말로, 정말 그럴 때에, 정말 힘들고 지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지키고 기도하고자 해도 뭔가 일이 풀리지 않고 응답이 빨리 안 오고 뭔가 순간이 턱턱 막히는, 더 이상 지키기 어려울 그때가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끝까지 믿음의 중심을 지켜야 될 순간이. 그래서 성경의 주제가 뭐냐? 인내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말씀이 신약에만 318번 19번에 나오지만,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계시록의 주제가 끝까지 인내하는 자에게 내가 흰옷을 주리라. 이번에 일본 단기 선교를 1학년 딸을 보낸 엄마는 일본에 지진이 일어날까 봐 너무 두려워가지고, 일본 땅에 구원받을 사람이 너무 많기 때문에 아직은 아닌 것 같아요. 끝까지 인내하고 요동하지 않냐. 그래요.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때 끝까지 분별을 가지고 믿음의 순결을 지키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사람이 끝까지 분별을 못해서 죽어버렸어요. 얼마나 지구니 없는, 어이없는 죽음입니까? 그러나 이것으로 끝일까요? 아니죠. 하나님은 시편 말씀대로 성도의 죽음을 존귀하게 여기십니다. 결코 헛되이 여기지 않습니다. 이 사람은 죽음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는 살아서는 말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했고, 죽음으로서는 하나님께 불순종하면 심판받는다, 이 메시지를 전한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이냐?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다 같이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끝까지 순종하는 것이 어떤 종교 행위와 그 무엇보다도 낫다. 여로보암을 통해서도 그렇고요.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 늙은 예언자는 그러고 난 뒤 어떻게 됐을까? 젊은 예언자의 죽음을 확인하고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고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몰려오고 말씀에 대한 경외심을 회복하는 거예요. 젊은 예언자에 대한 사랑으로 내 형제여,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함께 회복되면서 함께 했던 아들들에게, 그 친구들에게 이렇게 외칩니다. 그가 주님의 말씀을 받아서, 자 3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주님의 말씀을 받아서 베단에 있는 제단과 사마리아 성읍 안에 있는 모든 산당을 두고 외친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300년 뒤에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이 사람도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참된 예언자가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토론의 대상도 아니고 연구의 대상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먹어야 되는 생명의 말씀이고 순종해야 되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순종이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 사무엘상 15장 그 유명한 말씀 있죠. 22절 3절에 순종하는 것이 제사보다 낫다. 말씀을 따르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 이를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고집을 부리는 것은 우상을 섬기는 죄와 같다. 문제는 여로보암이에요. 여로보암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이를 통해서도 배우는 바가 없어요. 아니, 동일한 사건을 놓고 동일한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도 돌이키는 사람이 있고 돌이키지 않는 사람이 있는 거죠. 결국 여로보암이 어떻게 됐어요? 이런 일이 생긴 뒤에도 여로보암은 여전히 그 악한 길에서 돌아서지 아니하고 오히려 백성가운데 원하는 사람 누구든지 제사로 임명하였다. 그의 이런 죄악 때문에 여로보암의 가문은 죄를 얻었고 마침내 땅에서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15장 28절에 그 아들 나답이 여로보암의 뒤를 이어 왕이 되지만 3년 만에 죽고 여로보암의 가문은 이대로 끝이 납니다. 사라집니다.
순종하면 다윗 왕조처럼 영원할 것입니다. 아들대로 끝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은 축복이지만 불순종은 파멸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준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를 들린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주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롭게 교육하기에 유익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모든 선한 일을 행하게 하며 유능하게 하며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는 우리의 삶의 기준이요 좌표요 등대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하는 구원의 능력이요 구원의 근원이 되게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 아버지 정말 주님의 말씀에 대한 경외심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종교 행위보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참된 예배자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자, 이 땅의 교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선포하게 하시고 주님의 살아있는 말씀에 사로잡힌 예언자들이 될 수 있도록 말씀에 붙든 바 되고 말씀을 가감하게 전하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도록 우리 교회와 목자들과 우리 자신을 위해서 오늘 말씀 붙잡고 한번 동성으로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시공을 초월하여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지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행사가 형통하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지키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천지는 없어져도 1.1도 변하지 없는 영원한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록된 로고스의 말씀이 이 땅에 우리에게 말씀이 육신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오늘날 예수님이 성령을 통해서 말씀하신 이 말씀이 우리에게 등불이 되게 하시고 우리 기체의 빛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좌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 전하는 일이 너무나 두렵고 떨리는 일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아무나 성경 선생 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얼마나 쉽게 벗어납니까? 깃길로 갑니까? 이 세상 소리에 얼마나 사사로이 듣고 싶은 말 듣기를 얼마나 쉽습니까? 말씀 안에 붙들림 받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온전하고 허물없는 말씀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영적인 분별력 있게 하시고 지혜와 총명과 넓은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해서 성령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지혜 영이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읽어도 깨달아지지 않는 저희들 하나님 성령교회 달려가게 하여 주시고 지혜 영이신 성령님 함께해 주셔서 모르는 게 있으면 깨닫게 해주시고 순종하고자 하는 소원 주시고 살 수 있는 능력도 주시옵소서. 그래서 날마다 저희들 말씀으로 성숙해 되어지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미래의 교회는 참된 표지인 진리의 말씀이 제대로 선포되고 말씀을 공부하고 묵상하고 성내전이 시행이 되고 건증이 행해지는 교회 오직 말씀의 세력을 얻는 말씀이 차고 넘치는 강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종교 행위가 아니라 우리의 삶과 우리의 생각과 선택과 결정의 기준이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오시고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